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릴까요? 예배. 많이 드리면서도 사실 예배가 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벌써 예배만 해도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배를 본다라고 말하는 거 많이 들어보시죠? 아, 예배 보러 왔어. 예배를 본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표현에 내가 예배를 한다. 자, 그럼 벌써 예배를 하는데 표현이 3개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 예배라는 거에 익숙하긴 하는데 정확히 예배가 뭔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되게 인류 최초의 살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 근데 이 살인을 했던 이유가 아주 심각한 살인이죠. 최초의 살인이자 존속살인이죠. 자기 형제를 죽인 엄청 참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살인을 하게 된 이유가 예배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배. 물론 이 시대의 과거, 구약시대 때의 예배는 제사라는 형태로 드려졌습니다. 제사. 우리도 뭐 유교적인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예배 드린다는 건 모르는데 조상 모신다, 제사한다 이런 표현 쓰죠. 근데 아까 예배를 드린다, 본다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예배를 한다, 드린다 표현이 되겠네요. 예배를 드린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섬긴다라는 뜻이거든요.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받들어 모신다. 그러니까 제사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제사 때 뭐라 그러죠? 조상님을 예배한다는 표현은 안 하지만 조상님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받들어 모신다 그러죠. 그럼 뭐예요? 조상님을 섬기는 거예요. 조상님께 맛있는 거 드시라고 귀신론 배우신 분 알겠지만 그 아무 소용없고 귀신이 와서 먹는 건데 조상 귀신은 없습니다. 조상을 흉내내는 귀신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어쨌든 그 차려놓은 거를 그 귀신이 됐던 조상의 영혼이 됐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 와서 드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재물을 배 깎아서 사과 깎아서 약과 좋아하는데 약과 이렇게 올려놓고 드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뭐예요?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뭐죠? 일종의 재물을 드리는 거죠. 어떤 존재에게. 그게 예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제사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그러니까 조상 제사 하지 말라는 게, 뭐, 유교를 그냥 밀어내고, 뭐, 우리가 기독교로 바꿀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잡신이라고 할까요? 귀신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게 되게 우리를 위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두 사람의 인생이 있어요. 하나는 가인의 인생이 있고 하나는 아벨의 인생이겠죠. 그래서 두 명의 삶이 있었고 또한 두 명의 다른 종류의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하셔야 될 거예요. 사실 예배는. 그래서 어떤 이런 얘기하면 예배 빼먹지 마. 일요일마다 예배 빼먹지 마.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더 넓은 얘기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요. 천국에서 우리가 전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천국 가서 우리가 전도해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다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만 천국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거기서 여기서 천국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거기는 알아서 다 돼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면서도 계속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되게 숭고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선교사님 가서 순교까지 하시고 되게 온갖 헌신을 하잖아요. 그게 결국 뭐 때문에 하는 건지 아세요? 결국 뭐 때문에?
예배가 없는 사람에게 예배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만큼 예배는 우리가 매주일 이 시간에 드리는 거라서 익숙하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것이에요. 이게 궁극적인 거예요. 이게 결론이 예배예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일 중요한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종교의 어떤 예식이잖아. 예배는 제사 같은 거 아니야? 종교의 예식이잖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거를 그냥 예식으로만 보시면 별로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보세요. 이게 살인하게 된 동기가 됐어요. 왜 살인까지 하게 됐을까요? 예배의 문제로.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요. 영어로 하면은 worship service라고 합니다. 서비스. 서비스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식당 가서 사장님 여기 서비스 좀 주세요. 그 뭐예요? 뭐란 얘기예요? 사장님 서비스 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나한테 뭘 좀 더 잘해달라는 거잖아요. 나한테 뭔가를 더 주라는 얘기잖아요. 나를 좀 섬겨달라는 거잖아요. 그쵸? 나한테 뭘 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배도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워십 서비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돈이 필요한 하나님이면 전지전능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뭔가 재물이 필요할까요? 그게 필요해서 받는 걸까요?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와의 관계를 필요로 한다기보다는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세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존경을 하나님께 표하는 것, 존경을 느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드린다는 그 금액이나 그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치는 그 가치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뿐이죠. 저희 아들이 이제 어렸을 때,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 아들이 6살 때인가 5살 때, 어버이날인가, 제 생일인가, 저 아들이 저한테 600원을 주는 거예요. 1,000원도 아니야. 뭔가 되게 애매한 액수죠. 600원. 되게 귀엽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지도 않는 그 애매한 금액이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애매한 거를 이렇게 모아서 이거라도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예쁘잖아요. 네, 너무 귀엽죠? 근데 지금 600원 주면은, 지금 600원 주면 큰일 나지. 네가 쓰는 돈이 얼만데. 지금은 금액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게 금액을 올려야 된다라는 게 정말 제가 우리 아들한테 예전에는 600원이니까 내 수입이 별로 없었어. 이제는 네가 초등학교 6학년쯤 됐으니 한 2만 원은 받아야겠다. 정말 내가 2만 원이 없어서 얘한테 받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전혀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와. 어떤 사람 이런 얘기하면 좀 기분 나빠하실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벌었는데 누가 와 주님께서 주셨구만? 이러면 마음이 박상해. 아니 내가 이래서 벌었는데 왜 주님께서 주셨대? 이러면서 화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넓게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지. 내가 태어나고 나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기회들 있잖아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었던 학교, 그 학교에서 배웠던 선생님이 태어났으니까 내가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에요. 마치 600원을 나한테 줬지만 내가 그걸로 기뻐하고 내가 600원이 생겨서 기뻐한 게 아니죠. 오히려 나는 그 아들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고 있어요. 네 먹을 거, 입을 거, 재울 거 다 주고 있어요. 근데도 뭐예요? 그 아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말로만 하면은 뭐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수준에서 600원을 모았다라는 게 너무 마음을 진짜로 표현한 거죠. 그 마음이 진짜인 것이 600원으로 드러난 거죠.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이. 저는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요새 막 그러잖아요. 예배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뭐 11조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 11조가 교리는 아니에요. 헌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당신 돈 때려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고 교회는 돈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막 헌금 내라 막 이렇게 하는 거, 헌금 설교하는 거 저 되게 싫어요. 그런 거 되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얘기하는 게 예배 차원에서 내가 집에서 막 흥청망청 돈이 싸고 돌아서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600원이 내기가 싫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연애할 때 뭐 사귀어요. 남녀가 사귀어요. 근데 막 사랑해 어쩌고 하는데 나 목말라 그랬는데 음료수 하나 사주는 게 돈이 너무 아까워. 그게 사랑하는 걸까요? 그게 마음에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의 관계가 지금 정상적인 관계일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아이들은 600원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성인들은 그 비율이 맞는 거예요. 비율.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내가 드림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아까 뭐라고 해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한다라는 표현도 이런 의미입니다. 예배는 보는 건가요? 내가 하는 건가요?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어떤 종교 의식을 가서 이제 구경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뒷짐지고 옛날에 굿 하면은 떡 하나 나온다 그러잖아요. 종교 의식을 막 하는 거야. 굿을 막 해요. 무당이. 그럼 뭐예요? 잔치처럼 벌어놓죠. 그러니까 구경꾼으로 오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그러니까 구경하러 오면은 무당이 굿할 때 구경하면 옆에서 떡 하나 받아 먹을 수 있거든요. 그 뭐예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죠. 내가 그 예식에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그 굿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예배 교회가 생기고 예배는 드리는 건데 우리 안에 그 무속신앙의 뿌리가 있고 거기 위에 기독교가 올라오니까 요게 전환이 약간 덜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하죠? 오늘 예배 보러 왔어. 예배 보. 그러니까 예배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 아까 뭐였죠? 관계라고 그랬죠. 관계가 있으려면 존경과 사랑을 드리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럼 예배라는 어떤 의식이든 행위든 누가 받는 거죠?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죠. 근데 본다라는 건 뭐죠? 누가 주체죠? 누가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나야 나. 근데 이게 현대의 수많은 예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시간에 예배가 몇 군데서 있을까요? 수도 없이 많겠죠. 교회가 몇 개인데. 그리고 수많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많은 예배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이 기분 좋게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똑같은 예배인데 똑같이 같은 장소에 예배드리는데 누구는 예배를 구경하고 있고 누구는 드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이겁니다. 두 가지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죠. 이땐 제사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두 예배라고 합시다. 예배.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평가를 내려요. 전혀 다른 평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자,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인정받은 거죠, 아벨은. 근데 가인은 뭐예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어요. 인정받지 못한 거죠. 예배를 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까 예배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성공한 예배냐 실패했느냐는 뭘로 갈리는 거죠? 하나님이 받았냐 안 받았느냐로 갈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내가 아무리 비싼 돈 내고 내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기획을 잘하고 뭐 찬양팀 부르고 막 연예인 불러서 간증시키고 막 해도 그걸 하나님이 안 받으면 뭐예요?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던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거를 제물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아, 아벨은 양을 드렸잖아. 그러니까 어서 우리가 들은 게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상징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또 읽어도 말씀 아시는 분들이. 그거를 여기다 이제, 그럼 제물이 문제였을 거야. 하나님은 피 흘려서 희생제를 받으셨고, 가인은 그냥 식물을 드렸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곡식을 드린 거죠. 농사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피가 없으면은 제물을 받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옛날엔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피가 있고 없고가 이 예배를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갈랐을까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을 좀 가져왔습니다. 시편 50편 8절에서 11절 쭉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띄워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 불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헌금의 종류 때문에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안 받는 게 아니야. 너 항상 예배 드리잖아. 너 매주일 와서 예배 드리잖아. 근데 네가 헌금을 무슨 헌금을 냈고 무슨 헌금을 안 냈고 네가 교회에다가 헌물을 뭘 했고 내가 쌀은 별로다. 네가 교회에다 헌물을 쌀을 냈는데 난 쌀은 좀 내 취향이 아니고 난 피가 내 취향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항상 예배를 드리지만 네 재물의 종류 때문에 내가 받고 안 받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집에서 소나 너의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는 온 세상에 있는 소들이 다 내 거거든. 모든 짐승이 다 내 거야. 근데 네가 소를 안 줬어? 네가 소 피 안 흘렸기 때문에 내가 삐졌을 것 같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거야. 그 재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내가 고기 좋아하니? 내가 피 마시겠니? 하나님이 피를 마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약속을 갚는 게 진짜 예배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은 재물이 문제인 줄 알아요. 재물이. 근데 하나님은 재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고 재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 재물이 필요 없으니까 맨몸으로 와.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식한테 대우 받아보세요.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거 알죠?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끝. 10원 한 장 안 줘. 그럼 그게 사랑하는 거냐는 거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을 잘 보시면 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가인이 기분이 엄청 나빠졌어요.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해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삶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읽은 성경에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예요? 재물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아지느냐 안 받아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죠? 그러고서 가인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가인한테 네가 선하게 살았으면 네가 어찌 내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겠니? 네가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이려고, 여기 성경 원문에는 아까 죄가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죄가 암살자 같이, 여러분 집에 문 있잖아요, 이렇게. 암살자가 사람 죽일 때 어디 있어요? 대놓고 이렇게 난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와요? 아니죠. 칼 들고 여러분 집 문 뒤에 이렇게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면 죽이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숨어 있는 거죠. 죄가 너를 죽이려고 문 뒤에 숨어 있을 거야. 죄가 너를 오염시키고 타락시켜서 너를 사실상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악한 행동과 생각이 너를 잡아먹으려고 항상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어떻게 행동하라? 죄가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너는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너의 그 욕망과 그걸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한 거죠? 가인한테 하나님이? 잘하고 있는 애한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가인은 예배 시간만 잘 준비한 거예요. 이게 우리 다 찔리는 부분이죠. 우리가 가인같이 난 사람을 죽이진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아마도 그러실 겁니다. 근데 가인이랑 되게 닮은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뭐죠? 때때로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긴 알아. 교회를 다니긴 다녀. 근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를 못 드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간에 찬양을 예쁘게 잘 부르고, 이 시간에 뭔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 시간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 시간에 졸지 않고 눈을 뜨고 목사님 말씀을 끝까지 참으면서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포함입니다. 그것도 포함이긴 해요. 근데 이 일주일에 1시간만 정신 똑띠 차리고 재물도 잘 준비하면 돼. 헌금도 잘 이렇게 준비해서 미리 이렇게 막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예쁘게 해서 기 모아서 딱 드렸어. 그쵸?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요것만 하는 게 문제예요. 이래놓고 잘 드렸어요? 그래 난 예배 잘 드렸다. 그래놓고서 이제 이 다음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사기 치고 막 임금 체불하고, 심지어 그게 성경에도 써 있어요. 임금 체불은 옛날 지금이나 네가 주지 않은, 정당하게 주지 않는 일꾼들의 품삯이 일꾼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내 귀에도 들린다. 하나님이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옛날부터 써 있어요. 그게. 뭐야? 네가 날 예배한다고 해놓고 밖에서는 애들 욕하고 때리고 다니고 돈 횡령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거짓말하고 뒷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다 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다 해. 그래 놓고서는 얼굴 딱 예배 시간만 딱 맞춰서 막 닦은 다음에 딱 와서 잘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러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반칙으로 절대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분 있어요. 죽기 직전에 계속 살인자하고 막 미친놈같이 막 살다가 지멋대로 악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낼롱 재수없게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래갖고 갑자기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런 기독교 난 싫어요. 이래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죠. 잘 몰라서 하는 걱정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물론 타이밍상 그래 보일 수는 있어요.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처럼 타이밍상 그래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행동 그 예배 시간만 받지 않고 나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말만 하는 걸로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존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의 삶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시간만 잘 해결하면 되면은 되게 쉬운 거겠죠. 밖에서 개판 치고 난리 치고 횡령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막 어떤 분이 막 청년들이 옛날에 막 저한테 막 상담했어요. 아 목사님, 저희 직장 상사가 있는데 저희 과장님이 있는데 막 되게 괴롭히고 사람 뒷담 까고 막 난리 치는데 막 그런데 그래서 막 주여 이래요. 막 권사고 장로고 막 이런데 그럼 뭐예요? 그 예배는 맨날 드릴 거 아니야. 안 빼먹을 거 아니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안 통해요. 눈 가리고 아웅.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받길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 예배 따로, 인생 따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그게 재물이 됩니다. 재물. 아까 제사 개념 얘기했죠, 제사. 재물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바친다. 그 존재에게 재물을 바친다. 좋아하는 살아생전에 좋아하셨던 떡이 있습니다. 저 무속적으로 하면, 유교식으로 하면 저는 제 제사상에 피자를 올려주세요. 실제로 요즘 젊은 제사하는 막 그러대. 요새 막 스파게티 올려놓고 제사상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드린다는 게 재물이죠. 그 존재가 내가 그게 귀신이 됐든 뭐가 됐든 좋아했던 걸 드리는 게 재물이잖아요. 기뻐할 만한 걸 주는 게 재물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가 어떻게 살길 바라십니까? 자녀가 여러분을 어떻게 어떻게 대하길 원하십니까? 자녀가 인생 개판으로 살고 막 사고 치고 막 맨날 깜빵 들락날락 하다가 갑자기 어버이날만 딱 와갖고 깔끔하게 차려가지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500만 원 딱 주고 가. 기분이야 좋겠죠. 500만 원 받으면. 근데 그러면서 자 마저 깜빵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그 돈 받으면 좋아요? 자식 깜빵 사는데 돈 받으면 좋아요? 진짜 제대로 된 부모라면 돈을 아무리 싸들고 와도 그 자녀가 똑바로 사는 게 훨씬 받을 만한 기쁨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예배 안 하는 것 같죠. 어떤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다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 대표적으로 많은 거 뭔지 아세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예배. 나 자신을 예배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자, 뭐예요? 아까 드린다, 섬긴다, 이게 뭐라 그랬죠? 어떤 존재,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존경하고 그에게 내 삶의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열정을 드리는 거죠.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게 나예요. 나를 섬기는 거. 셀프 워십이죠. 셀프 워십.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물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 이 가인과 아벨의 바로 윗세대죠. 문제가 어떻게 생겼죠? 제일 처음에 생긴 죄. 아까 예수님이 가인한테 네 죄가 너를 죽이려 한다.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됐죠? 바로 자기 아빠 엄마가 하는 거를 봤어요. 들었어요. 경험했어요. 하나님 떠나서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던 아빠 엄마인데 자기가 태어나고 보니까 아빠 엄마가 하나님이 있다는 건 얼추 바로 윗세대니까 잘 들었어. 그러니까 얼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배웠어. 근데 뭐예요? 아빠 엄마가 하나님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을 가인이 첫째 아들이 아주 잘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상태로 태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경 얘기나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심리학, 그 뇌과학 이런 거 보면 다 이게 사실로 밝혀진 거예요. 진짜 진리는 다 포함되거든요. 자, 여러분 신기한 건요. 내가 예배하는 대상을 내가 무조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이걸 따로 바꿔볼게요. 내가 마음을 쓰고 내가 마음을 쏟고 내가 그거를 바라보는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가치, 그게 사상이든 초등학생들은 또 재미를 예배하죠. 초등학생들. 재밌어요 그거? 재밌어요? 초등학생들은 다 이것만 물어.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미를 예배하는 뭐 세대일 수도 있고 또 어른들은 그러죠. 그 돈 돼요? 그 좀 먹고 살만해져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한테 필요해요. 재미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먹고 사는 거 필요하죠. 근데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이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수준에서 멈출 때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가치를 닮아갑니다. 자, 가인이 왜 자기 동생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예배의 형식을 들어서 주일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만 지킨 거예요. 정말 시간만 지킨 거죠. 안 빠지고 제사를 드리기만 한 거야. 근데 뭐예요? 진짜로 자기가 예배하는 건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따로 있었던 거죠. 진짜로 자기가 예배하는 건 뭐였냐면 나였어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 감히 내 거를 안 받아? 아, 자존심 상하네. 하나님이 내 걸 안 받는다고? 내 동생 거는 받아놓고? 그럼 뭐예요? 벌써 이런 생각으로 화난다는 게 뭐예요? 예배를 받는 대상이 지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안 받고 받고가 하나님의 주권인데 지가 기분이 왜 나빠요? 어떻게 됐을 때 자기가 나쁜 거죠? 내가 예배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야 내가 기분이 나쁜 거지. 내가 기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까지 죽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예배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건 물론 좋아요. 돈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공부해야 돼요. 재미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보다 위에다 놓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런 얘기는 뭐 다 알잖아요. 돈에 잡아먹힌다, 사람이. 그러니까 사기치고 깜빵 가는 거잖아요. 돈에 먹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이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은 그거를 돕는 고정적인 우리의 시간인 거죠. 어떤 기본적인 형식을 남겨놓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식 뭐가 중요해? 예배가 삶이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린 예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난 주일날 안 나와도 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는 사랑하니까 결혼식은 중요하지 않아. 정말로 사랑하면 결혼식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그런 거예요. 진짜 마음이 있으면 마음과 형식 모든 걸 다 갖춥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본질이 있지만 그거를 담는 그릇인 예배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처럼 막 주일날 왜 빠졌어요? 전화 이거 주일날 왜 빠졌어요? 저는 이런 전화하는 게 되게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오해를 하시더라고. 내가 무슨 뭐 학교 선생도 아니고 내가 무슨 출석 체크해갖고 이번 주 왜 안 나왔어요? 막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이 무너진 게 걱정되는 거죠.
그분이 위험해지니까. 교회 안 나왔어요. 머리숱 채워야 돼요. 이게 아니라 그분이 위험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 모두를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인과 본질상 똑같아요.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 하고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인이 죄를 범하면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가인이랑 사실 본질상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게 됐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씻기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만 치른 게 아니라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 가인에게 하셨던 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니까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우리가 원래 맨정신으로 절대 못 다스립니다. 근데 뭐가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배를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를 하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인의 예배가 아닌 진정한 삶의 예배, 또한 예배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예물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